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월요일에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며 또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짐이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나 다짐을 넘어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서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얻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서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조속거리가 뭘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불결하게 되다라고 써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 비웃음거리 정도 생각했는데 불결하게 되다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came unclean이라고 나옵니다. 불결하게 된 것, 더럽게 된 것, 이걸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불결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명쾌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 볼 때 냄새나는 사람, 가까이 갈 수 없는 더러운 사람,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익스큐즈를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죄라는 건 결국에 불결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범죄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불결하다. 깨끗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결, 왜 이런 표현일까요? 신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을 때 신부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정절은 과거에 보면 순결함, 정결함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이 신부가 더럽혀졌다. 순결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다. 그러면 즉각 파혼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신부의 첫째 가는 덕목은 깨끗하냐, 정결하냐, 불결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신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순간에 신랑 앞에 서 있을 때 깨끗하냐, 이걸로 우리는 판단받습니다. 죄가 너를 더럽히지 않았느냐, 네 마음에 죄는 없느냐, 행위의 죄는 없느냐, 이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부로 죄를 졌다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죄를 졌다. 근데 그게 정결함의 모습이다. 간음한 거죠. 육체로 간음했을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겁니다. 내가 신랑을 앞에 두고도 내 마음은 내가 사랑하던 과거의 어떤 곳에 마음을 쏟고 아직도 거기에 애정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간음한 것, 즉 신부가 불결해진, 정결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신랑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죠. 결혼했다고 신랑이라고 맞았는데 신랑 하나로 내가 만족 못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더 사랑하는 무언가 있을 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일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부적절한 관계야? 불륜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거 된통 걸려서 이혼 소송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결론 맺어야 되는데 분개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큰 죄가 있는데 그건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은지 우리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 없습니다. 불결한 이 신부는 신랑에게 쫓겨나듯이 신랑의 눈밖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비천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양식을 구걸해야 됩니다. 신랑에게 잘 있었으면 신랑이 주는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간음하여서 불결해져서 신랑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니 그들은 양식을 구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얼마나 두렵습니까? 비참해집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죄악을 범하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하는 것은 우리가 불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랑 앞에 신부는 깨끗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깨끗한 하루를 시작하고 깨끗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 깨끗함 얻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